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잘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요, 말씀처럼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맏아들 나오죠.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누군지를 갖다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권한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다. 이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보혜사 성령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일단 이렇게 글씨를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러죠. 이 섬겼다는 것은 어떻게 섬겼는지를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보면 중요한 거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대. 그러니까 죽었어 완전. 아니 내용을 잘 보세요. 네 동생은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렇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힌트를 줄게요. 오늘은 둘째 아들에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동안 두 번째 시간이니까 힌트를 줄게요. 아버지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러면 맏아들은 기뻐요, 슬퍼요? 그래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같이 그 잔치에 고나대가 초청하다, 잔치에 초청하다. 이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초청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나라 잔치에 너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 놈이 첫째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그 내용에 오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얘기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대충 이렇게 감을 잡고 오늘 말씀 제목을 아버지와 두 아들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했었어요? 그 탕자 얘기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했던 그 내용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버리면 자, 이 비유의 마지막 줄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죠? 자, 마지막 볼이 키포인트예요. 자, 이 비유의 마지막 줄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는 전부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네 동생은 죽었는데 내가 구원해서 살렸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데 첫째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죠. 둘째가. 나가면 지난 시간에 했잖아.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아버지는 왜 자기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한테 넘겨줬다고 했죠. 한번 살아보라고.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에 가서 돼지 열매 먹고 지업 열매 먹고 그 돼지 울새 한번 살아봐. 그래야 네가 아버지 나라의 풍성함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둘째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중요해요. 둘째는 아버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났죠. 우리잖아요.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가불에다 땡겨 쓰죠.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것을 이 땅에 나한테 먼저 주세요. 어차피 나 하나님 자녀니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갈게요. 근데 이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돼지 우리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업 열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아버지 유산 땡겨다가 가버려다가 죽지도 않았거든.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 아버지 걸 땡겨다가 미리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게 돼지우리야. 이 세상에서 권력, 돈, 명예 이런 걸 추구해봤지만 그게 돼지가 먹는 결국은 돼지 지업 열매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갔단 말이야. 아버지 나라로. 그게 둘째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째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행복과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둘째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돈을 아버지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그 유산을 죽지 않은 아버지를 유산을 가지고 가서 미리 가져갔으면 이거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마땅히.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보면 안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살아서 왔는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자인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그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율법에 맞춰 죽었는데 내가 살렸다 이 말이에요. 산자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려요. 그거는 육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왜 성경은 나보고 죽었다고 그러나? 응? 나보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 그 말이 성경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너무 뭔가 답답하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근데 성경을 알고 나고 깨닫고 나면요 성경이 달콤하죠. 오묘하고 달콤해가지고 자꾸 뭔가 알고 싶어하고 자꾸 보고 싶어하고 이건 아마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막 깨닫는 그 희열을 느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희열을 느껴요. 정말 그게 천국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날선 검처럼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걸 말씀을 알고 나면 정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야 이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를 느낀다니까요. 평강을.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왜 안 죽었는데 나보고 죽었다고 그러지? 이러면 답답하고 그냥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야. 이러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이미 벌을 받아 죽었다고 이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살려냈다는 거. 이게 뭐라? 십자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다지 내가 이해 안 가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죽었고 2000년 전에 또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언제?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전이면 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내 몸은. 내 몸은 없었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현상계로 나타나는 건 지금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때 같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AD 3년에 나온 게 아니고 언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 있었어요.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때 예수 같이 창조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우리도 그때는 안 나타나고 이제 나타났지만 하나님 안에는 로고스 말씀 안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가 죽을 때 죽었다가 다시 내가 예수 살 때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내가 예수인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안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예수가 사랑이니까 예수가 됐으니 드러내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자라고 이제 요한 그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한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둘째가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둘째가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풍성하게 잘 살아요. 내가 여기 세상에서 이 점절매를 먹고 있어도 되겠냐면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었을 때 동네 밖에서 오게 되면 상거라고 그랬죠. 멀리서 어렴풋이 많이 떨어진 그 상거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또 뛰어가가지고 맨발로 숲을 창피한 그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둘째 아들 이렇게 품죠. 이게 뭐라고요? 그 아들이 당할 수모를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셨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아들이 죽어야 되죠.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안아버렸기 때문에 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여기에 예수란 얘기가 어디 나오고 십자가가 어디 나오냐 그러지만요, 이 아버지가 예수의 역할을 하면서 품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율법에 맞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안아줘가지고 품고 십자가로 아들은 살리고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뛰신 거예요. 그 수모를 아버지가 대신 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할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옷도 입히고 신발과 반지, 신발과 값수가 우리 권사님 안 들었나? 지난 시간에? 안 들었죠? 좋은 옷이 뭐예요? 그 둘째 아들이 딱 오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도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좋은 옷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우리한테 의의 흰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의의 흰 옷. 그게 천국에서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는 나중에 비교할 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의의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그 예복이에요. 그 예복은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죄를 졌는데 둘째가 죄를 져가지고 율법으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준 거예요? 의의 흰 옷을 입혀가지고 하늘나라로 지금 데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서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의 흰 옷이 좋은 옷이에요. 그럼 반지는 뭐예요? 반지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럼 언약이 뭐예요? 너는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내 아들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라 해요? 뭔가 좀 실망한다든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의 약속은 뭐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언약이잖아요. 아버지 머릿속에는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로고스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딱 언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이야. 네가 잘못한 건 아버지가 어떻게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를 테니까 너는 죄 없는 애로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줄게. 그게 언약의 표시로 너는 네가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둘째가 이러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 종으로 살아도 좋다고 하고 돌아오잖아요. 종 아니야. 내 아들이라는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아들이라는 반지를 줘요. 근데 신을 시켰다고 그러죠. 신은 너는 종은 신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너는 거룩한 땅이니까 세상에 신에 묻히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가 아니야 라는 표시로 신을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좋은 옷과 족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줬다 막 이러면 그냥 선물을 해줬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은 그 단어 그 점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신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용서되지 못한 아들, 그 율법에서 맞아줘야 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뭐 하냐면 용서해버려요. 동네 사람 율법은 용서 안 해줘.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준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라고 성경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예수의 얘기인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 얘기다? 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에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죄를 져서 아버지 거를 갖다가 흥청망청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나는 죽어야 될 때인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선언해 안 죽었어 살았어 이래버리고 대신 아버지가 죽는 이 구원의 얘기다. 그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품어버리고 저 멀리까지 돌로 율법에서 맞아 죽어낼 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그렇죠.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율법을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지켜서 십자가에 갔었어요. 율법을 안 지켜서 십자가 간 거예요. 안 지켜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맥이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들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여버려. 그러면 안 죽이고 아버지가 감싸버리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율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율법을 파괴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웃을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아버지는 스스로 율법을 허무시고 그 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자유로운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1사 구절의 원칙에서 예수가 율법에 한 번 맞아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 또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또 예수를 두 번 다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 한 거예요. 자유로.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 율법을 어긴 대가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사형원도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죽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요 살아났다는 요 단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요 지금 글씨 보면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요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었어. 나는 죄로 말며 율법에서 죽었어.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요 안에 십자가가 요 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로.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은 율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발견했을 때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했던 거니까 이거 약간 까다로워. 자, 율법대로 하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발견했을 때는 율법대로 하면 죄 지으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데려와 돌을 쳐주곤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는, 지은 자가 있을 때는, 발견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율법대로 벌을 줘야 되죠. 맞아요? 벌 줘야죠. 잘못했는데.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율법을 위해서 죄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아버지 마음대로 그 아들의 죄를 자기한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버리는 것 마음대로 봐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벌을 물어야 돼요. 죄 지은 자를. 그런데 그 죄를 안 물어버리면 내가 율법이 도리어 나한테 벌을 주게 됐잖아요. 내가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줘버리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데 벌을 줘버리면 벌을 안 줘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제가 했던 어제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이 주기도문 이게 거기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딱 나왔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한 번 했었어요. 주기도문 공부할 때. 그랬었나요? 네, 그래 봐봐요. 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얘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미 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함 받은 자예요. 자, 그럼 봐봐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거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가고 완령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이에요. 그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걸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야. 그러면 다 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나한테 지은 죄도 다른 사람한테 용서할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앞대가 있다고 먼저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동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는 자만이 나한테 죄를 짓는 자를 내가 용서해야만이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갖다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한다는 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응?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했다고요, 나는. 근데 안 하면 내 용서도 못 받아요.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 용서를 할 테니 나한테 죄 지은 자도 내가 용서할 테니 동시에 할 테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자, 답이 됐어요. 근데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연합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렇지, 내가 용서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나는 안 했지만은 내 형제를 용서하게 된 거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돼요?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에 시간 나면 주기도문 다시 한번 할게요. 주기도문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요.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 못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다는 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돼. 안 되는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용서했듯이 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이게 갚아줘야 되는 게 이렇게 갚아줘야 되는 게 율법이라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하나인데 눈 두 개 때리면 안 되죠. 왜? 그것만큼만 해야 돼요. 이게 나쁜 말 아니에요. 사람이 복수를 할 때는요, 내가 한 대 맞아서 두 대 때리고 싶어요. 이자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니까, 내가 눈에는 맞았으니까 눈 뒤에 한 대 맞았어요. 나도 눈 뒤에 똑같이 한 대 때려야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율법인데,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심판 안 당하죠. 아들 봐봐요. 율법을 어겼지만은,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될 텐데, 심판을 안 당하고 맞아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죠.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된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로 이게 이미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도말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나는 제가 도말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 안 받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죄에 앉아요. 짓죠. 그렇다고 내가 천국 못 가요? 간다고요. 어떻게 가요? 죄 진 거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은 없다 그래요.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뭐다?
경책을 한다고 그래요. 징계를 한다고 그래요. 때려요. 때리고 바르게 고쳐서 합격 태움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100%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환난이고 힘들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을 겪어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심판과 정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일사부절의 원칙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가 우리 안에 버젓이 있죠. 아니, 둘째가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살았다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 안에 버젓이 있는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해달라고. 근데 안 되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누구를 그렇죠? 용서해 줬잖아요. 나는 안 해줬어요. 죽일 놈인데 안 해줬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고 그래? 아이고 내가 사랑을 못해도 내가 용서를 해주자.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거 한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한 것 같이 내가 죄 지은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못해요. 용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무슨 용서를 했겠어요. 그럼 먼저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채무가 도말된 은혜의 현실을 살고 있다. 이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안 했어요.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게 대미가 있어. 대미. 이 비유의 대미. 마지막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큰 아들이 장식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장식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한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때 누구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청자들이 누구예요? 듣는 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다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갖다가 지금 사마리아 여행길 도중에 누가복음이 나오는 거니까 이 여행길에서 바리새인들이 따라왔죠. 말씀이 고파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러 따라왔는데 와서 한 예수의 행동을 보니까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고 뭐 포도주나 마시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다들이 율법주의자들. 그렇지.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고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평불만하죠. 어떻게 선생이 저런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불평불만이 받아들이니까 불평불만한 건 똑같아요. 그 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둘째 그 죄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죄인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잔치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세리하고 창녀들 죄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 같은 내용을.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죠, 비유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뭐부터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찾아간다 이 말이야. 99마리 양은 찾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 그랬죠. 자, 우리 보사는 안 그렇게 좀 다시 설명할게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예요. 그렇죠? 99마리는 그냥 있어. 응? 이게 같은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청자들이 지금 누구더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죄인들 쫙 있는 사람들이 듣는 데서 비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비유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복수라고 그랬어요? 단수! 왜 단수다? 지금 잃어버린 양 비유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드라큘라 막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탕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세 비유인데 비유가 세 개인데 복수가 돼야 되는데 비유 하나로 썼다는 얘기는 이 비유나 이 비유나 이 비유나 내용이 똑같다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잃어버린 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것이고 드라크마는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이 드라크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짐승, 이거는 돈, 재물, 이거는 사람. 점점 중요한 걸로 귀한 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같은 비유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더 중요한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10개를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어. 이거 드라크마는 혼수품이라고 그랬어요.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한테 보낸 그 담대 혼수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하나 잃어버리면 결혼을 못해요. 이렇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처녀가 막 불을 켜고 그냥 마당을 쓸듯이 빗자루 쓸면서 이걸 하나 찾으니까 어떻게 잔치를 벌려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려요. 잘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뭘로 잔치를 드려요? 양으로. 잘 보세요. 웃겨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99마리 양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양으로 잔치를 벌려요. 여기 보면 혼수품 가지고 잃어버리면 결혼 못하니까 하나 찾아가지고 기뻐서 잔치를 벌려. 똑같아요. 잔치예요. 잔치가 어디예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하늘나라 잔치. 하나님하고 하나 아버지가 있는 하늘나라 잔치.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두 아들 중에 여기 둘이죠. 2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하나가 중요해요. 2개 중에 하나가 중요해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없어도 그냥 대전 2개 중에 하나 50% 없는 거잖아. 이거는 100분의 1이고 이거 50%고 이거 10%고 얘가 더 중요하죠. 아니 1%고.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이거 2개 중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 둘째죠. 하나가. 잃어버린 둘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 중에 하나예요. 아들 이제 하나 찾았으니까 둘인 중에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하나잖아요. 맏아들. 지금 하나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깊이 알면 알수록 진짜 오묘하고 달콤하다고 산소가 나오듯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큰아들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제로잖아. 그러니까 큰아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초의 장자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장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장자가 착해. 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 중에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큰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태역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마저도 그 예수에는 폐역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장자 하나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 폐역한 현실을 보여주는 다른 모형인데 여기서 큰아들을 가르치는 게 아까 우리 사모님이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쵸? 이제 알았죠?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중에서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둘째를 상징하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 상징하는 건 죄인이잖아요. 둘째가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 세리, 창기들. 둘째를 상징하는 건 누구라고요? 세리, 창기들. 근데 이 큰아들은 둘째하고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기와 세리에 갖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대목 알아요? 네? 그런 대목 성경 나오는 거 알아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저 창기와 세리 갖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어떻게 자기 모습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사는 동안 첫째는 어떻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죠? 자, 둘째는 아버지 유산을 땡겨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막 그냥 탐욕스럽게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살았어요? 첫째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모시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듯이 열심히 하나님 모시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게 뭐예요? 자, 둘째는 이방인들은 세리 창녀들은 가가지고 그냥 창녀짓 하고 그냥 허락먹게 당해 살았는데, 이 첫째는 어떻게 살았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건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이 죄인들이 그 세례와 창기가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세례 창기를 해서 집에 그 보물 같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는 야마도를 안 놀아요. 성경대는 이게 가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창기들은. 그런데 죽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잔치를 보고 나서 저기 뭐야? 집안에서 막 이렇게 막 음악 소리 들리니까 동을 불러가지고 저 무슨 일인지 물어보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이방에서 허락망탕에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그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을 듣죠. 네? 듣죠. 큰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볼까요? 볼까요? 잘 보세요. 저번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 둘째 아들이 왜 더 나쁜다고 했더니 답을 몰랐죠. 결론 이렇게 아버지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둘째가 들어오니까. 근데 첫째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좋아요. 노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하고 같아야 달라요. 첫째가 정말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고 정말 진실로 성실로 아버지를 섬겼다면 아버지 기뻐할 때 다 같이 기뻐야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죠. 뭔가 흑심이 있었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쁠 때 같이 기뻐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지가 성질내고 있으면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걸 알았으면은 그때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풀어놓고 그랬어요. 왜 더 둘째가 아니 마다들이 나쁘냐? 아니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응? 그게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 아버지 돈 땡겨가지고 그냥 미리 가서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창매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세리도 안 하고 허락막상 안 하고 살았는데 첫째가 뭐가 나쁘냐고요. 안 나쁘잖아요. 그쵸? 그 뭐가 나빠요? 아버지 뜻에 어긋났다고 나쁜가요? 그럼 첫째도 아버지 뜻에 어긋났지. 둘째도 아버지 뜻에 어긋났잖아요. 그쵸?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이방에서 허락방탕한 살던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이 화가 났어.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하게, 응? 그쵸? 이렇게 성실한 자기에게는 한 번도 베풀지 않은 그런 잔치, 응? 그런 잔치를 돌에 맞아 죽어야 동생에게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응? 어떻게 나한테는 안 하고, 불평불만 하는 거죠? 나한테는 안 하고, 어떻게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나쁜 놈한테 소고지까지 잡아가지고 그 잔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했다는 거 분노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감히 대들고 분노한 거죠. 더 나쁜 놈이죠. 아니 둘째는 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 가져가가지고 지 못 가져가가지고 쓴 거 제뿐이 없는데 그게 더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첫째 놈은 아버지한테 뭐한 거야.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한테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큰아들은.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은 나도 기뻐야 되잖아요. 내 기쁨을 삼지 못하고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의 입에서는 왜 소가지까지 잡냐고 원망과 불만이 있었다고요. 이제 알겠죠? 왜 큰아들이 더 나쁜지. 왜 자기보다 돼지 같은 그 아주 부정한 다른 그 돼지 같은 놈을, 돼지 군에 살던 놈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이 큰아들은 뭐 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지.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니게 다 내 거잖아. 내게 다 내 거잖아. 이러는 말이에요. 네가 뭐 불평불만하게 뭐 있냐.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종이라고 해요. 자, 종들은 열심히 일하면 뭐 밥을 주든지 노예 품값을 준다고요. 비유에서 나와요. 뭐 포도밭에 품값들 주고 이런 것들, 노예들은 일꾼들은 전부 다 뭐한다? 노예로서 품값을 줘. 이거 종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주게 돼 있다고요. 품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일을 하면 그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품값을 받아버리면 싹을 받아버리면 내가 뭔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네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장로들이 큰 대형에 가면 장로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목사들 챙겨주고 뭐 사례비 챙겨주고 뭐 해주면요 장로들이 입김이 세요. 그리고 또 목사는 자기 할 말을 못해요. 끌려가요. 천대 가봤자 그때 대화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잘안 보게 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잖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예배 끝내야 돼요. 응? 불평불만 나오니까. 근데 그거 뭐 저는 그런 거 말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도 줄이려고 줄이는데 결론을 내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한 걸 가지고 몇 번 쪼개서 하긴 해요. 그래도 자 이렇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그랬죠. 자 29절을 볼게요. 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섬겨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나오죠. 이 섬겼다는 단어가 두류오예요. 두류오. 헬라어로 두류오인데 이 말뜻은 종으로 섬기다예요. 내가 아버지를 종으로 그러니까 뭔가 싹을 품값을 내가 바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섬겼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그냥 받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원어를 잘 두려오기 때문에 이 두려오 이거는 종으로 섬기다는 뜻이에요. 종으로 그냥 섬기고 받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종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으로. 네. 그래서 이 말은 종으로 섬기다 했기 때문에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섬긴 거예요? 종으로 섬긴 거예요. 아들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종으로 섬겼다 그러면 아들이 큰 아들은 말로만 형식적으로는 아들인데 아들로 섬긴 게 아니고 종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싹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싹이 그걸 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보였지만 거기서는 아들로서 책임과 의무와 감사가 있는 그런 그름으로 섬긴 게 아니고 성실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조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걸 더 챙기려고 하는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종으로서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하지 않은 99마리 양이에요. 한 마리 양, 회개하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회개하지 않는 9마리 양은 암만 많아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99마리 양이 여기 있는데 얘를 잘 관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하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그거 찾으러 다시 이렇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그나들이 순종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데도 안 기뻐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뜻 순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어내기 위한 포장된 악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도리어 더 많이 탐내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옆에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옆에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종으로서. 그러니까 맏아들이 더 나쁘다는 걸 알겠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나 아버지 곁에는 있었어. 안 떠났어. 안 떠났지만 역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열심을 부린 첫째와 뭐가 다르죠? 똑같은 죄인이죠?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열심히 믿고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안 떠나잖아요. 세례 청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뭐였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갖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뭐였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줄 서서 잘했어.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지금 가부들 이렇게 도왔어 하면서 뭐예요? 나를 챙기는 그 욕심.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 뜻은 뭐였었어요? 내가 죽는 건데 도리어 뭐라? 바리새인들은 그걸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드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드높이는 것. 그게 더 나쁜 놈이죠. 맥이 통하죠. 자, 그래서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며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동생 취급도 안 하죠. 제일 취급하잖아요. 형제는 동생 취급도 않고 송아지가 웬 말이냐고 대들죠. 왜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어요? 아들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양을 입을 때 양을 잡는데 아들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사람이 이럴 때는 송아지를 잡는데 짐승일 때는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양을 잡았어요. 양 이런 걸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가 뭐라고요? 네? 세상신. 모세가 시킴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송아지예요. 소가 아니고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요. 새끼를 잡아요. 그 송아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걸 지금 없애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네가 돌아왔으니 네가 세상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부정한 돼지우리 속에서 기업 열매를 먹고 세상 것을 갖다가 탐구하면서 그 송아지를 섬겼으니 그 송아지 내가 잡아 죽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진짜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일반 송아지가 아니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네?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포장이 달려 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선한 것들 있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신들을 잡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뭐랄까 세상의 것을 갖다가 단절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은 동생한테 환대하는 아버지가 화를 내고 제사를 탕진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송아지가 웬 말이냐고 대들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첫째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사 미리 땡겨가지고 자기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안 살고 싶었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참아서 안 참았어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싶었는데 뭐 때문에 참았을까요? 더 가고 싶어서 아버지 유산을 더 가고 싶어서 그렇게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맞아 죽어야 돼요. 둘 다 살려줘야 돼요. 둘 다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둘째가 훨씬 더 성숙해. 왜 둘째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네? 더 성숙해. 그런데 아버지 저는 둘째는 그러잖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 종으로 살아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첫째는 아버지 제가 큰아들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내가 큰아들입니다. 이래가면서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큰아들이 주장하면서 품성만을 위한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더 낫냐 이 말이에요. 베개가 필요 없는 그 99마리 바리새인들 베개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제사도 열심히 지키고 있고 구두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돈을 하나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 옆에서 내가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냐고 하니까 9마리 양보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 양을 찾으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99마리는 누굴 비교하는 것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선민의식이 있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회개할 것이 없어. 이런 자들. 그래서 누가 더 낫냐면 회개가 필요 없는 9마리 양보다 제 이름을 인정하는 한 마리 양이 하나님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잖아. 이거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종은요. 자 큰아들은 뭘로 살았다고 그래?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품삯을 위한 종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 첫째는, 둘째 아들은 나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늠한 여자가 나 가늠한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가늠을 다 없애줬어요. 어? 가늠하지 않은 여자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했던 바리새인들한테는요, 너가 가늠한 자 맞아. 여기서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늠한 자로 폭로시켰죠. 가늠한 여자에서.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째도 나는 죄를 진 게 없어요. 난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할 게 없어요. 가늠하지 않았어요. 똑같죠? 성경 어제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지금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뭘 해요? 큰아들은 종으로 살았죠. 응? 그러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아, 이걸 보세요. 15장 15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래요.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이라네. 요한복음에. 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 종으로 살았죠. 섬겼다는 것은 종으로 뭔가 바라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즉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착하게 살던 큰아들이 결국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노했으니까, 분노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마을 사람과 그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 심하게 못 하겠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게 진짜 중요해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그 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비우지만 그때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주기를 할 때 아버지가 가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을 때 큰아들이 와가지고 밑에 종들도 있는데 아버지 종들도 있는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주제에 아버지한테 분노했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모독한 거죠. 더 나쁜 놈이죠. 모독했다는 거죠. 이거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독했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전부 탕진한 일이나 큰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데 자기는 안 기쁜 거, 아버지 뜻하고 다른 거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불평을 늘어놓은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관점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아들은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 공부했던 거 똑같아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죽인 놈이에요. 아버지한테 대변는데 아버지 돈을 가져간 거나 아버지를 갖다 동네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준 거나 응?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둘째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용서해주고 나는 그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구제했는데 왜 나한테 예수님의 바리새인 보고 독사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했는데 그 얘기 안 하겠다. 예수 인정 안 하잖아. 하나님 나를 도를 상관없이 내 그 의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기 걸로 내 자랑으로 내 걸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첫째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둘째로 그러잖아. 내가 보니까 세상에 나라서 살아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종이라는 진짜 종이라는 거 정말 맞아주는 종이라는 거 어떤 존재를 깨닫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뭡니까? 자녀죠. 아들이고 자녀잖아요.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무슨 대가를 보고 믿어요? 종은 자기 품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대가 없이 우리는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아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잃었다가 찾아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 보세요.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래. 이 보면 성경 구절을 잘 보면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할 때 그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소유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거였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였다? 내 아들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예수 지금 안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허랑방탕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내가 아들을 맞았네 하고 오늘 돌아오면 그걸 하늘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과 다 똑같은 내용이죠. 풀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이 여기서 이만하고 저기서 저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 얘기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유한 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산을 한다 가는 거고 택한 저도 그런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되게끔 만들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받잖아요. 탕자가 세상 나가서 정례를 훈련 받듯이 아버지 다 알았어요. 돈 줄 때는 다 알고 주지 모르고 죽겠어요? 한번 살아봐라고. 마찬가지로 살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특하다 이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표피적으로 읽을 건데 그냥 내용 읽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고 그냥 도덕책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도덕선생이나 윤리선생 되고 말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듣는 분들은 똑같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바쁘니까 그 일을 하면 말씀 깨닫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 열심히 하고 깨닫는 것은 나를 통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이 성직이라고 그래요. 다. 어떤 일이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 큰 일을 맡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그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죠.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유한 적이 있는 것. 창세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이 땅에다가 보낸 거예요. 뭐 깨닫고 오라고. 세상에다 보내 돼지 지업 열면 먹어보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 돈을 갖다가 따라가다가 돈으로 망했죠. 네? 짐승을 타고 갔는데 우리 상담소에 공부하잖아요. 그 짐승을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짐승이 나를 잡아먹잖아요. 그 마귀가 누구예요? 짐승이 돈, 권력, 세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돈을 따라갔는데 이 돈이 나를 도리어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돈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만 보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컷 당해봤으니까 지금 탕자처럼 진짜 당할 만큼 당해보고 온갖 수고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할렐루야 하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풍성해져요. 돈을 따라갔을 때보다는 더 풍성해지더라는 걸 느껴요. 돈을 따라갔을 때는 빚이 점점 져져요. 희한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빚이 더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돈을 아예 안 따라가니까 빚이 없어요. 그거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요. 일단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잠시 한번 살아보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부러 잃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잃어버리면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잃어버려지는 거니까 잃어버리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탕자한테 돈 줘서 모을 때는 잃어버리는 걸 당한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돼지우스의 지역 열매에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 이 다툼, 처절한 그 삶, 세상에서 이거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다툼 속에서 처절한 이 삶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게 모델이 접니다. 안 했으면 저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내가 음욕을 품고 저도 그냥 가난하면서 살았을 건데 그런데 진들이 나가는 게 그럼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는 걸 느끼셔요. 그걸 잃어버렸던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처참하게 세상에서 그렇죠, 지옥열매 먹으면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지옥 가라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항복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주세요. 자녀 안 죽여도 좋으니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문지기를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지가 뭔데 안 기뻐하냐고. 지육시 때문에 안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기 의 때문에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종이라도 좋겠다고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내가 티끌, 먼지같이 먼지보다 못한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기 전에 네? 먼지보다 못하다는 진짜 죄인임을 자각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이죠? 열심히 노력 뭔가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하게 노력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에 갈 때 뭐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업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한테 카운트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돌아온 그 죄의식을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보잘것 없는 걸 좋아하지 뭘 가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뭐 없는 게 있을까요? 뭘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가져가려고 그 왜곡된 성실을 내놓고 있는 자들. 이게 큰아들이거든요. 이게 큰아들이, 이런 큰아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 또한 뭐다? 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네? 사람 그 제자들 보내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말씀도 전하고 내가 병들어 치료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나는 그게 모르겠다. 너 사람들한테 네가 한번 자랑 다 받았으면 그렇고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런 거. 네가 우리가 하는 하나님한테 가져갈 것은 그런 업적이 아니고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니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무지라도 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갈 수 있는 자격이지 뭘 업적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럼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러다 무슨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당 크게 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상급 받겠네요. 우리 그런 많이 받는 줄 알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성실한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 성교사님 다르죠. 진짜 우리 성교사님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주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성령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했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냥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안 썼어요. 안 쓰고 있다가 그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뭐 탕자 이상으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랬지만 아니 듣기로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합격을 한 거야. 기적을 체험하고 합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거죠. 내가 성령을 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보였어. 그러니까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거 시키려고 내가 그동안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다 살아봐. 그러면 그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체험해봤잖아요. 아마 지금 누구나 잘 알 거예요. 당사자니까. 이런 사람도 살아보고 저런 사람도 다 살아봤어. 근데 그게 만족해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걸로. 안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와서 아버지 나라를 갔다가 보니까 아버지 나라의 사람들이 더 그 살았던 것보다 더 좋네. 아멘.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저들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들 자꾸 배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눈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한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나는 그것까지 할 일이야 내가. 나는 10분인 자만 되면 되지. 내가 열매까지 맺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되버려요. 열매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되버려. 하나님 일을 내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뭘 하면 다 성경도 가서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가서 물을 줄 거예요. 누가 또 물 주면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그 물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낼 것이고. 그래 씨 뿌린 자로 선교사를 선택해서 너 씨 뿌려. 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안 보내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근데 선교사님은 아무 음식 하나 먹고 아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잘하니까 그 길이를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명을 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무슨 뭐 목사의 사명,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줬다고 그러면 한 20분이면 설교 끝날걸요? 10분?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한테 그렇게 한번 처절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게 한번 했던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나 존재를 자각하고 들어가야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다. 다른 걸로 가는 거 없어요. 자, 내 삶 속에서 나오는 이 성실한 얘기가 정말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에서 돼지 열매 먹고 그냥 그게 허락 못하게 살아도 될 것인데 정말 은혜가 가입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살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진짜 내가 무엇을 할지 나 도구를 써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도구를 써줬을 때는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고 또 꾸미려고 또 챙기려고 하는 그 위장된 성실이 있죠. 마다들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으면 30배, 60배 축복해 주니까 열심히 하나님 여기 하늘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내가 하늘에 풍성한 것이 이 땅에서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는 그 엉터리 같은 성실, 위장된 성실은 그 성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양과 염소를 권사님 얘기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 그랬죠. 오늘 그 아시는 그 분이 그 목사님을 떠받기 그 헌금을 막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 한다고 그랬죠. 네? 자기가 행한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섭섭해요? 한 번은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섭섭하다 느꼈다고 그랬죠.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위장된 성실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어.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이게 어떤 뭐 이렇게 헌물을 했는데 그게 안 알아줘. 그걸 안 알아주고 이러니까 섭섭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 위장된 성실이에요. 괜히 헛소리했다는 생각 들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진짜 말씀도 없고 에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는데 이게 여기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시간 뺏기고 내가 돈 뺏기고 내가 아이고 이거 헛소리했다 생각 들면 그게 누구냐면 그게 큰아들이에요. 응? 근데 사실 그게 나나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기 때문에 내가 드렸는데 안 나눠주면 인정을 안 해주면 그래서 성당에서 보면 남자는 특히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내려줘요. 저도 그랬으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왜 그 음사랑 왜 가요? 집에서는 여자가 나를 갖다가 남편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거기 가면 이걸 쳐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섭섭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큰아들이 그 나쁜 아들이 저보다 더 나쁜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근사한 종교행위 있죠. 아주 거룩하고 막 근사하게 종교행위를 하고 아주 그 성실한 구제도 하고 봉사함에 그리고 특히 조심할 거 빚내서 하는 헌금들, 지나친 헌금들 그 헌신들, 지나친 헌신들 가정 다 팽개치고 그냥 살림살이 개판해놓고 나서 뭐 교회 청소 깨끗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설거지도 안 하고 와서 교회 와서 설거지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지나친 헌신 같은 거 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영주시대를 그랬어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몸은 더러운 거니까 영은 깨끗해야 된다니까는 세상과 안 묻히고 싶다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시몬이 그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거.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감격하고 감동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네? 그렇지 않아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그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큰아들의 모습이고 전부 다 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게 뭔가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나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하는 그 위장된 종의 신앙이에요. 그게 큰아들과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큰아들의 위장된 그 가짜 성취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특히 언론 같은 거, 작정 언론 같은 거 특히 부부사들이 강제로 적어놓게 해가지고 남편 모르게 그냥 집 전세를 내가 전재산을 내가 너 놓겠다는 거 건축하고 할 때 뭐 얼마나 하겠다는 거 지금 돈이 없는데 작정을 하게끔 해요. 지나친 언론들.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벌어주는 걸라고 헌금해야 되는데 남편이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는 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켜내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빚을 내서라도 갖다 헌금을 한다니까요. 교회는 살찌는데 나는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소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이 모르는 걸 소원해서 무효예요. 미성년자가 소원했다는 것도 부모가 모르는 건 무효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나님 그 약속 받았겠어요? 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지. 지나치는 거. 근데 안 알아줘. 빚을 내서까지 했는데 안 알아주네 교회에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죠. 누구라고 그게? 바리새인의 큰아들이죠. 뭔가 그거 하면 뭔가 더 많이 보상해 줄 거라는. 그래서 열심히 믿는 척하는 위장된 큰아들. 아버지 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놀아난 둘째 아들. 그게 나잖아요.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평가하면 죽일 놈이죠. 율법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죽일 놈이잖아요. 반대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도와 죽도록 일어난 큰아들, 당연히 효자상을 줘야 되죠. 세상적 율법으로 보면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서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 사람을 어떻게든 일을 해가지고 얼마나 늘렸으니까 효자상을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만든 윤리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둘 다 뭐예요? 교제상을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되죠.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응?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둘째 아들도 구원의 대상. 맏아들도 뭐다? 구원의 대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인 세리와 창기들, 우리들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그 예수 안 믿어요. 유대교도 구원 못 받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지금 큰아들이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냥 하나님이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다 살려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니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투더 이스라엘 점점 이렇게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구원을 받으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빈돌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이스라엘도 우리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정확히 둘째 아들 삶과 첫째의 삶을 모두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니는 게 아니고 저를 보니까 더 악해요. 둘째보다도 더 악하고, 네? 첫째보다도 더 악해. 네? 첫째는 둘째는 회개됐는데 빨리 회개했지만 나는 회개도 늦게 했고, 네? 근데 첫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거짓된 소식을 한 것도 많고 보면 내가 더 악하다고.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어떻게 해? 사고 싶었냐면 하늘의 풍성한 아버지 것을 얼른 땡겨다가 이 땅에서 땡겨다가 어떻게 싶었어요? 가지다가 살면서 회개하기를커녕 어떻게 했더라고 지금까지 살 때 더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회개 아버지 것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고귀와 물과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이게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충분히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 더 주십시오 하고 회개는커녕 그거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버지 것 내 이 땅에서 땡겨 살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는 못할 만도
더 달라고 했던 게 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악할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를 더 빨리 죽게 하는 그 행위. 아버지 죽어야 유산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내 거 되니까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예? 그 유산은 나한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든가 말든 간에 아버지가 죽든가 말든 간에 예? 하나님이 뭐 기뻐하든가 말든 간에 어떻게 나만 배부르고 든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둘째보다도 더 망난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안 되죠. 이제 목사를 되기 위해서 목사 존경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가요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 천국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그러면 나는 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너는 어쩌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안 좋죠. 어쩌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좋아요. 천국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좋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인데 통치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나라인데 그렇게 말이 안 맞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불편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성신을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모두 내 것이 된다는 그 욕심으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우리가 천재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가볼까요? 15장 30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다. 잃었다가 얻었다고 그러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은 그 전에 소유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했었어요.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살렸다고요? 십자가로 아버지가 살렸다고 했었어요. 자, 동력됐습니다. 자, 큰아들 잔치에 지금 초대를 했죠.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잔치에 같이 권했는데 아들이 불평불 말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죠.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네. 성경에 안 나와요. 네. 일단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 몰라. 자,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가 아버지 어떻게 그 소가지를 잡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얘야 너도 이 잔치에 권하되 이 잔치를 권하대가 초청하다 이 말이에요. 권하다 초청하다 그게 초청하고 권하다 이게 나중에 뭐냐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인데 자 초청을 해서 잔치에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의 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다음에 구절이 없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의 이 15장의 이 비유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지금 아들 비유가 전부 다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다 뭡니까? 찾아지는 전체 줄거리가 잃었다가 찾아지는 그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결론에 가면 이 결론이라는 비유가 네 가지 되는 거야. 세 가지 비유라고 그러지만 첫째 아들 비유 따로, 둘째 아들 비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다 찾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도 그랬지만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는 그 모습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은 없어요. 천국 잔치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집약하건대 둘째도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아니 양도 잃어버려서 구원받았고 드라쿠마도 구원받았고 둘째도 구원받았는데 첫째만 안 받는다 이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이 네? 내부를 봤었을 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 28절에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이 의미하는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요. 권하되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이 파라칼레오가 성령을 얘기해요. 칼레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권하다가요 초청하다 위로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했던 거예요?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했지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안 했어요. 자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어. 이 다음에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초청을 해서 성령이 가서 성령이 뚫고 들어갔어. 갔다 그러면 권하다가 보여서 성령이니까 성령이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왔겠죠?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아버지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구원하여 천국잔치로 초청을 하고 있음을 지금 다 암시하고 있어요. 다들 죄인들을, 이 비유의 죄인 결론이 뭐냐면 이 죄인들을 둘째가 됐든 첫째가 됐든 뭐 약이 됐든 뭐가 됐든 짐승이 됐든 돈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얘기야,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청자들이 누가 있다?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창녀들도 있고 그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 전부 다 뭐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면 전부 다 천국 잔치에. 자, 그러면 아버지가 권했죠. 초청했으면 갔겠죠. 만약에 택함을 안 받았으면 초청을 안 했겠죠. 네, 그래서 갔다고 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갖다 정리하는 일이에요. 자, 처음에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잖아. 100에서 하나. 그 다음에 10에서 10 들어가면서 한 들어가면. 그러니까 100, 10, 둘에서 마지막에 하나까지 전부 다 잡아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히 하나님 그 성실히 우리를 100에서 10에서 둘에서 마지막 아주 큰 아들 하나까지, 맏아들 하나 외동아들 하나까지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가가지고 열심으로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로, 하나님 잔치로 다 초청해서 들어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설명을 하면서 세례들도 있고 죄인들도 다 있었을 때 너도 할 것 없이 하나님 택한 자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누구만 따라다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배우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뭔가 따라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어떤 메시지. 근데 얘는 율법주의를 보면서 죄를 왜 같이 있느냐고 했지만 걔들이 마다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잔치에 초청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청자들이 아까 그랬잖아. 사마리아의 그 여행 도중에서 만났던 세리, 창기, 죄인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모두가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인가 동시에 또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노해가지고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뭔가 보상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했던 자들이에요. 전부 다. 너네들 다 이런 자들이야. 바리새인이고 세리고 창기들 간에 이걸 갖다가 했던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체로.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찾아간다는 것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 가리고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15장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 말이에요. 아흔아홉이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아홉이 뭐였었어요? 바리새인들 양이었죠? 네. 인하여 기뻐하는 그가 더하리라. 한 마리가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래서 제가 눈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걸로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죄인 하나를 해결시켜가지고, 불교에서 그냥 심취되어 있던 그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그냥 하나님 많이 믿고 있다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같이 가는 것보다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99마리 양보다는 뭐다? 그렇게 한 마리라도 네? 더 데리고 가겠다. 이게 뭐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인데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서 내가 기쁜데 이게 아이씨 아들은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네. 아버지 있다고 정반대를 하고 있네. 이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여기 뭐야? 아 여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이미 회개한 사람보다 99마리는 우리는 이미 회개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요.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미 99마리는 회개한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은 그 한 마리 그걸 잡아다가 회개시켜가지고 이 100마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늘나라 데려가야지. 그래, 요거는 다 회개 이미 했으니까 회개 안 한 한 마리 나중에 회개시켜가지고 예?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더 기뻐한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헛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99마리 양 헛된 종교적 열심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기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들하고 다르다잖아. 나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나는 저 세리와 창기가 죄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이 바리새인들 마치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서 여기고 남의 잘못이나 흠집을 찾아내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잔치에 못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는 못 들어가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이 중에서 회개하는 자는 가요. 바리새인 중에서 봐요. 양을 바리새인이라고 봅시다. 양 100마리가 바리새인이야.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대부분 99마리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못 가.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 말씀의 길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한 마리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간다. 아까 그 얘기예요. 양 한 마리가. 이 한 마리가 그 한 마리예요. 그래서 큰아들 잔치에 이런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회개할 것이 없는 자를 여기고 남의 잘못이나 흠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잔치에 99마리를 못 들어간다. 그래서 6절에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웃과 가정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다른 양을 잡아요. 다른 양을 잡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잡는 거야. 한 마리 양을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그 양 한